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이제 아시아 쪽 터키 그쪽에 있는 골로새죠.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낸 그 목적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목적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내에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단에게 속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이제 이 골로새서를 써보낸 목적입니다.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주로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과거 그 율법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제 흔드는 그런 이단이 또 있었고, 그리고 철학과 어떤 헛된 속임수 같은 이제 그런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이단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더 이제 큰 엉터리 같은 그런 이단도 있었는데, 이단에서 이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2장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 그 이단들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또한 그건 이제 조금은 소극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속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제 적극적인 권면도 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을, 주의 뜻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주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 뜻을 행하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이제 그 주님 뜻대로 행하라 하는 게 이제 3장 또 4장 이렇게 걸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인데요. 1장 말씀에서는 이제 여기 1절, 2절은 인사하는 거죠. 항상 편지는 이제 인사글이 있는 것인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변치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이제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서신서들과도 비슷한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항상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은혜, 평강,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 그리고 또 사람들과 나 사이의 평강, 평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과의 평강,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축복하며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은혜로운 부분인데요. 3절에서 쭉 8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감사했는데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여기 나온 대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으면 참 감사한 것이죠. 근데 믿음이 늘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으면 안타까운 것인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물리는 꽹과리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리고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써 생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늘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욱 감사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복음이 자꾸 이제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 골로새 교회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매가 자라고 이런 모습에 바울은 깊이 이제 감사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9절부터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 기도하는 내용을 아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
자녀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뭐 이걸 자꾸 알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 효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효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그 부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모든 그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10절은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 맺고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10절에 하나님이신데 또 특별히 주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통상 이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님이라고 뭐 부르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여기 복음인데 그것을 쭉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15, 16에 이어지고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쭉 이제 여기 골로새 교인들한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설교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설교를 통해서 우리 복음서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뭐 하시는 예수님. 저는 어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예수님 제일 중요하니까 뭐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참 많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바울도 역시 골로새 교인들한테 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만물의 역시 으뜸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위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오. 이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있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님 항상 우리의 머리에 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20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바로 화평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도 있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흠없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자로 십자가로 이제 그렇게 하셨다. 22절.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소개한 후에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3절, 24절에 자기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왜
일꾼이 되었는지를 25절에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다가 23절은 24절은 25절은 교회의 일꾼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요,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은 쭉 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번 12호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일꾼된 교회의 일꾼된 바울이 하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가 바울이 하는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29절에 보니까 그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 수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냐면 여기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 당하신 고난처럼 자신도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남은 고난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바울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사람을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일에 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